제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92편 1절부터 5절. 이제 그 성경에 보면 1절부터 3절이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1절이 따로 떼어져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It is good to give thanks to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좋으니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을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은 It is good to give thanks to the Lord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It is good to praise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 언어에서는 이 giving praise 그리고 giving thanks가 interchangeable 합니다. 예,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은 It is good to give thanks to the Lord, 또 다른 성경을 보면 It is good to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지 않으면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하는지, 왜 그분에게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하는 것이 성경에서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왜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감사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무엇이냐면 나의 영적인 건강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진단의 스텝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이 무엇으로 차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아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의 마음엔 무엇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가? 나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나의 마음에는 불평과 비판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미움과 증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안에서 소망할 수 있고 염려하지 않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의 시선은 세상을 향할 때 밝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을 것 같고 돕는 것 같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의 시선은 비판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과 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피곤하죠. 예, 항상 암울하고 항상 우울하고 기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쪽집게처럼 쪽쪽 뽑아내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배우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은 잘 몰라요. 나도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내 배우자와 내 자녀한테 물어보면 답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답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최불암 시리즈가 유행했었잖아요. 예? 정말 황당한 그런 조크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이런 조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불암 씨 아들이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다 F예요. 다 가예요. 다 F인데 딱 하나만 D예요. 딱 하나만 양을 받아왔어요. 체육에서.
그래서 최불암 씨가 그랬대요. 얘야,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하는 거 아니냐? 멋진 조크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가 된 나도 우리 아이들이 다 잘하고 하나만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합니다. 99개를 잘하고 1개를 잘못했는데 그 1개를 지적해야지 속이 풀려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내 자신을 방어합니까?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비수가 돼서 꽂히는지 아십니까? 정말 너무나도 똑똑하고 너무나도 성공해서 정말 젊은 나이에 연봉이 100만 불이 넘어가는 그 젊은 사업가가 이제 회사원이 있었는데, 회사에 막 진짜로 executive officer로 올라가는 사람인데, 올라가다가 20대 후반부에 이 사람이 정신이 획가닥했어요.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앙을 가지고 이제 삶을 되찾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절규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절대로 마지막 공을 못 잡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기한테 야구를 가르쳤대요. 그래서 맨날 아버지하고 이제 공 던지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공, 100개를 던졌으면 100번째 공은 아버지가 세게 던질 테니까 잘 잡아, 이렇게 하고서는 절대로 잡을 수 없게 던진 거예요, 공을. 이제 아버지는 뭐예요? 더 열심히 하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못 잡게 던져놓고서는 못 잡았다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네가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그렇다, 자세가 잘못돼서 그렇다,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 응어리가 친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절대로 그 마지막 공을 잡지 못하게 했다. 그것 때문에, 그 원망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갔지만 결국은 정신줄을 놔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딱 보면 90개, 99개의 좋은 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좋은 거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해 줘야 되는데 눈에 거슬리는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눈에 거슬리는 것을 지적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게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게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행사를 해도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은혜 받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목사님 그거요 잘못했잖아요. 그것도 생각하셨어야죠. 내가 무슨 교회 잘못된 거 찝어내라는 직분 줬어요? 왜 그걸 자기 책임으로 생각하고 나를 볼 때마다 그런 거 다 찝어내? 스트레스 받잖아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때, 나의 삶에 있는 일을 볼 때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로부터 듣고 너무나 많은 때에 동의하고 믿는 거짓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모든 조건과 상황이 맞아 떨어지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나의 직장이, 나의 부부 생활이, 나의 가정이, 나의 자식들이 그렇게만 되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이 제발 정신을 차린다면, 우리 아이가 건강해진다면, 사업이 정말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다면, 나의 오랜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나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나의 영적인 결심입니다. 외적인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외적인 상황에 나의 감사의 근본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와 함께하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려는 의지와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Be joyful, be prayerful, be thankful.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계절을 지나가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도로 가득 차 있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 항상 변합니다. 이 세상은 항상 나의 기대만큼 따라와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며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끊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아이들이 아프거나 다른 아이와 비교해 봤을 때 뒤떨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없는 부모님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둘째 아이도 발음이 약간 어눌한 거예요. 지금 한 3년 된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는 학교에서 보고 스피치 테라피스트를 붙여줬어요. 싫어해요. 왜 나만 거기 가야 되냐? 너한테 도움이 되니까 참고 하자. 요새도 가끔 걔가 말을 빨리 하면요, 응? 뭐라고? 2번, 3번 물어봐야 돼요. 내 마음 너무 답답해요. 말을 클리어하게 해야 될 텐데 왜 말이 저렇게 엉킬까? 왜 말이 저렇게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까? 부모로서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그 아픔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키시리라 라는 말이요, 영어로는 garrison입니다. garrison 한다는 것은 군사들을 보내서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넘치는데, 걱정돼 죽겠는데, 마음이 너무나 불안해서 잠이 안 오고 입이 바싹바싹 말라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기도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요, 우리 기도와 정반대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게 하시는 능력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항상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함께 하심과 그분의 위로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 없이 기도하고 나의 의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의 열심만 가지고 기도하면 불평불만하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부르짖어야 됩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없이, 겸손한 마음 없이,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고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는 멎게 되고 우리의 감사는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놀라웠고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이 정도 누리는 건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 8편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누구시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나님, 나는 그냥 양치는 소년이었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겸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나의 노력 때문에, 나의 열심 때문에, 나의 연륜 때문에 당연히 내가 가져야 되고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불평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당연히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린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그 힘을 가지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 위에 군림하는 폭군밖에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자 이름을 몇 명 댈게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사라, 레베카, 라헬, 한나, 엘리사벳.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죠. 이 여자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들 아기 갖는 게 너무나 힘들었던 여자들입니다. 애를 갖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여자들이고요. 거기다가 한층 더해서 그 주변에 있는 여자들은 애들을 쏨퐁쏨퐁 잘났습니다. 여러분, 애기 갖고 싶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다른 사람들은 손만 잡았다는데 애기가 생기고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약을 먹는데 아기가 안 생기고,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생겨야 되는 건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십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꼭 임신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사업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고요, 자녀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고요, 결혼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저 남자는 정말 성격도 나쁘고 여자를 잘 대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천사 같은 부인이 생겼을까? 나는 집에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는데 부인한테 맨날 구사리 받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게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은 누리는데 왜 나만 누리지 못합니까? 불만, 분노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축복은 만사형통이 축복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아이를 얻기 위해서 가까이 나오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마음이 아픈 일이라 할지라도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사업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고 있습니까? 축복입니다. 당신의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복입니다. 나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응어리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있는 그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에센스를 우리에게 알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 알게 했다는 말은 남편이 부인을 아는 그런 인티메트한 knowledge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분의 성품,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귀로만 들어서 알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게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고귀한 사랑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높은, 이거보다 진실된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를 사랑하죠. 저처럼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술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죠.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게 하기 원합니다. 나의 제자들이 깨달을 것은 단순히 그들이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예수와 견주어 보았을 때 조금 더 뒤떨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찌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최대의 사랑을,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가치를 부어준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죄에 빠져서 심판받아 지옥에 가서 멸망받아 마땅해야 할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동일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과 영원히 그 영원 속에서 주의 영광을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주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으로